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자, 내가 교회들에게 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완연한 봄 날씨,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꽃들이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이런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또 이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절기와는 약간 대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겠습니다만은 이 보통 그 구정을 지나게 되면 이 사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때는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서 1월 1일부터 또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절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 교회를 찾은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또 그 앞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천사 방문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교회 한번 나타날 말동하는 그런 일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천사의 방문이 잦게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교회들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천사의 방문이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먼저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발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이라 라고 해서 11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선지자의 영인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절에는 20절에 보게 되니까 네가 본 것은, 즉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즉 오늘 같으면 목회자들이라. 그 다음에 7촛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7교회니까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뭔가 하니 속히 일어날 일을 이제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즉 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 말하면 크게 두 가지의 종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얻은 생각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제 도래가 되는 종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생로병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이제 삶을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나라 가셔서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쭉 이렇게 보고 보니까 어머니가 딱 요맘때요. 딱 요맘때 아자라기가 아롱아롱이 피어오르는데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들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는데 왜 사람은 가면 다시 오지 않을꼬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유식 무식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숙제 앞에서는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은 한 번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 그래도 이렇게 적어도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세상 숫자로 70 내지 80 이런 내지 80 정도는 사시다가 가시면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보내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전혀 예측지도 않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단명을 그보다 더 일찍 단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인생은 그 수수께끼는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경륜적인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님이 늘 기도만 하시면 왜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까? 목사님은 안 들리세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집사님은 들리세요? 뭔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또 기도하면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리세요?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처음에는 저 멀리 들렸던 것이 이제는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는 가까이서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니라. 두 번째, 너희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 얻은 숫자가 심히 적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음에 물어보실 때는 그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건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주의전을 건축해라. 주의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그 다 고난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응? 네 빛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다 건너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재물들을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사실 또 그 말씀하셔서 작년의 표가 뭐였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게 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션 코람데오 영성 실천 원리가 그렇듯이 이 영성 실천 원리에 의하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깨끗해 되어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현재가 중요하고 다가올 미래가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어떤 죄와 허물을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 깨끗게 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충만해지게 되면 이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나의 심령 성전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시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의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부터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 다음 말고 네이버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수도원 영성과 미션 코람데오 영성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걸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인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온다. 그래서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에 따랐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는 것은 왜 읽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집에 최 권사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 TV를 틀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을 틀어봤더니 똑같은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근데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 두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분은 이분은 정통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근데 한 분은 이걸 자꾸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또 읽고 매일매일 이 한 장씩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도우기 위해서 선한 천사들이 파송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배회하고 있다. 유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혹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교회만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띵
멍하게 아프신 분 안 계시나요? 멍하신 분 안 계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들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우리 미션 코람드오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영적 유전자를 전합니다. 영적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일반 유전자만 보통 과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이 누굴 닮았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 마스크는 우리 아버지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를 닮아간다. 우리 고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골격이 닮아간다거나, 우리 아버지가 조금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올라갔다거나, 이것도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누구도 나를 닮고, 나를 닮고, 누구를 나를 닮고, 누구를, 전부 다 자기 닮았대. 근데 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보니까 어머니 쪽을 더 닮은 것 같고, 하여튼 좀, 우리 부 목사님은 반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를 닮거나, 아버지를 닮거나, 또 뭐 신체의 어떤 특징들을 또 닮아가거나, 뭐 성격을 닮아가거나, 기질을 닮아가거나,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유전자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는 영적 유전자를 얘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신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아랫대 또 아랫대 손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영적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유전자가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병원에도 가봐도 병명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퀘스천을 안고 질문을 안고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쨌든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됐다, 우리 손자가 잘됐다, 이게 우리 마인들의 자랑이라. 여러분 그거는 다 세상 것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전자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낸 세 번째는 경고를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속에는 축복과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6절 말씀 보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역시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동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 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말씀을 상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더라. 지금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역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서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그 가슴에 넣어라 채우라 이 말이죠.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뭡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서 창자에 채웠다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서 소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연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으시니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하네요. 그런데 아이고 어째 오늘 목사가 저리 말을 잘하는고 아마 그리 싶은 모양이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렇게 꿀같이 달더라. 성경 말씀 보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는 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 역시 똑같은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딱 먹었대. 이번에는 네 배에서는 이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요. 배에서는 쓴데 입에 넘어갈 때는 뭐라고 해요? 꿀같이 달 것이다. 배에는 쓴데 입에는 꿀같이 달다. 갖다 먹어버리라. 먹었더니 입으로 넘어갈 때는 뭐라고요? 꿀같이 달더라. 근데 배에서 쓰더라. 왜 배에서는 쓰더라는 이 표현을 쓰나요?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항생이 지난번에 그러세요. 목사님 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맛이 써서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노세 젊어 늙어지면 못 노나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저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 배에서 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입에서는 이 말씀이 달콤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뭡니까? 그런 기구나. 믿음은 그냥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믿지 아니하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생긴다. 그럼 듣는 그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해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 유전자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 영적 유전자의 자를 설명할 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죄의 부정적인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내 속에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들어와 있으면 그 들어온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따라 뭐가 들어오냐?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으로 자, 어머니 태로부터 임신이 됐을 때 이미 죄의 영적 유전자가 거기에 모든 유전 정보, 엄마 아빠의 영적 유전 정보와 함께
그 아이에게 그대로 복제가 돼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 그러면 그 안에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안 시켜도, 죄 짓는 거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걸 안 시켜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 없는지. 하나님이 없다 해서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면 갈수록 뚜렷하고 명약관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들어올 때 그 통로도 아울러서 통로가 따라서 들어온다. 그 안에 내 안에 죄와 죄성의 유전자가 있고 또 그와 함께 이 귀신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거예요. 원치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일들 왜 벌어지는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딱 먹을 때는 달콤해서 딱 먹었는데 딱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가시면 유튜브에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 다 동사 또 올라가니까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이 말씀을 먹었는데 안이 아픈 거야. 여기 속이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배에 쓰다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어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먼저 들어온 어떤 그 무엇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딱 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유전자 때문에 그 악한 사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고 이 사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도무지 내가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발생시키고 나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말씀이 들어가.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제 안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따랐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셨사오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문을 열었사오니 지금 즉시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제 의식 속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이렇게 이걸 예수님을 영접기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기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싹 돌아보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라.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야. 그때 들어올 수, 그러니까 이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와 보니까 말씀을 딱 먹어보니까 그 안에 어둠이 꽉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전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개념에서 입에 먹을 때는 이렇게 꿀
꿀처럼 달았지만 먹은 이후에 배에서 쓰더라. 그 안에 그런 죄악된 요소들 때문에, 옛사람과 자아란 요소들 때문에 쓰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부부라도 챙강, 형제라도 챙강, 부모 자식 간에 챙강,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시고, 그 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 천사들을 보내신 뜻,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즉 천사를 대동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팔, 하나님 부른 나팔 소리가 자꾸 뚝뚝 들린다. 지금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대적인 징조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그때도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종말, 지금도 종말, 똑같은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똑같은 종말도 말세 미말. 말세도 머리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말세 미말을 했을 때 지금은 말쯤 되지 않겠나, 마지막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라. 모든 족속이 애국할 것이다. 이 애국이 뭡니까? 슬픔에 북받친 통곡이라는 거예요. 왜 슬픔 맞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딨나? 한번 내 봐라. 어째봐. 하나님 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듣기 싫으세요? 다시 그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부모님께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런 핍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그런 걸 겪으면서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위협을 받으면서 심지어 제보가 어떤 사람은 살인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겁나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 치고 사단의 본부로부터 살인 지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치유사역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앵무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정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살인 지령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식을 듣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뭡니까?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과 함께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보세요. 자, 7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신앙 유형이라,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런데 7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7교회에서 책망은 5교회가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칭찬은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이 2교회는 칭찬을 들었는데 공통적인 또 겉면이 뭐냐? 이 7개 전부 다 공통적인 겉면은 뭔가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저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통적인 권면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공통적인 권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7인의 심판이 나오고 7 나팔 심판, 7인의 심판이
5장부터 쫙 펼치는데 그 끝나고 나면 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는다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무지갱이 나오고 불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가 나와서 계시록 22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계시록 전체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계시록 22장에 신천신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 좌우편에 매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일이 있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시록 22장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 그랬죠? 읽는 자, 또 뭐라고요? 듣는 자,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TV만 켜기만 하면 숱한 말씀이 나옵니다. 강단에서도 숱한 말씀이 나옵니다. SNS도 숱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숱한 말씀들을 다 읽고 듣는데, 문제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그 기록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듣고 있는 말씀, 읽는 말씀, 이 읽는 말씀과 듣고 있는 말씀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말씀을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선지자 영을 보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말씀을 먹어보니까 배에서는 쓰더라. 우리가 보통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단 것은 악의 요소고 쓴 것은 양약이다. 어떤 요즘 들판에 많이 나오죠. 지금 머위 새순이 나오는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경상도 말로 할까요? 머구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쌈을 싸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머구를 먹으면 입에 쓰더라 안 쓰더라? 쓰더라. 어저께 우리 우리 사천시 기독연합회, 진주연합회 어떤 그 관련 모임에서 갔더니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달짝지근한 달콤한 차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참 쓴 거는 다 싫은 모양이다. 쓴 거는. 그래,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꾸 달콤한 것을 먹으시더라고요.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콤한 걸 먹으면 일단 내가 그걸 인식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달짝지근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몸에 힘이 나죠. 엔돌핀이 팡팡팡팡 솟는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몸에는 뭐라고요? 그게 독이라 독. 이렇게 식품들을, 이 식물들을 많이 드시면 그게 약이라. 자,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걸 지킨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런 7교회에서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키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운동회, 가을 운동회라 보면 준비 딱 해가지고 그 룰을 따라서 빨리 달려가야 그 1등을 하게 돼요. 그 만약에 룰을 어기고 법칙을 어기고 중간에서 라인을 침범해 들어가고 무조건 뛰가 하면 1등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운동에 1등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재주는 없고 중간에 뛰나와서 그냥 막걸리도 먹다가 뛰나와서 그냥 내가 1등 했다고 상 달라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그거 있거든. 그런 건 상 안 주잖아.
그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더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더라. 그런데 반대적으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대로 그의 행한 대로 다 갚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니까 20장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이 애굽 땅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속에 세상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살던 그 사람들을 오라 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오라, 이 교회로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찬물 한 건 드세요, 요렇게 해야 돼. 그런데 치우소, 입 다무소, 그만 내한테 전하지 마소, 우리는 예수님 안 믿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지옥 밑자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서 안 돼. 오늘 어머니 잘 나오셨네, 맞다 자 연신 맞다잖아. 막 신난다. 막 자주 오이소 어머니, 알았죠? 지금 처음 갑시다. 그래 봐. 오늘 신난다. 막 그렇죠, 그죠? 급파 저런 게 예비된 심령이라는 게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너를 그 애굽 땅 종되다. 왜 종했다는 겁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한테 그 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랬잖아. 저희들 평거동에 내가 있었거든. 희망 그릇 딱 건너오면 정말 대보롭다. 딴 때는 안 나와. 희한하게 딱 구정 딱 지나고 나면 새벽기도 온다고 딱 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가 이거 내가 한번 차를 세우고 봤어. 얼마쯤 있는가 막 보기 한 30분 이상 하더라. 이렇게 뭘 그런지 모르지.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했거든. 이거 그래. 아이고 저 달을 누가 지었어요? 우주 잘하는 그렇게. 근데 그따다가 비는 거야. 또 안 돼. 손에 가면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가 또 비라. 그 나무 누가 심어? 나무 내가 심었습니다, 그거. 근데 그 밑에가 또 비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러고 누가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지. 한 개 더 손도 못 쉬겠더라고. 그 얼마나 비는지.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제사 때문에 하도 싸움하다가, 먹게, 귀신이 오나? 귀신이 있으면 이거 하겠다, 오나? 이래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그냥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 치고 안 싸우는 집 봤을까, 여러분? 내가 우리 집 보니까 매일 싸우더라, 막. 얼마나 싸우는지. 그래가지고, 그 지를 써붙이고, 지를 읽어보고 학생 신고, 누구 신이 이래 써놨잖아요. 돌아간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비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숭배하던 그곳에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방 종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닌데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잡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하면. 왜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오면 벌벌벌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임무사 오늘 기도하신 임무사님 전도를 해왔는데 저 밑에 이 길가에서 우리 교회를 올라오지 못해. 이래 있는 거 이래가지고.
그리고 올라오세요. 왜 안 오시면 다시 안 올라오십니까? 하니까 이상하네. 이래 올라오지. 그러면 뒷다리가 떼어 올라올 때 이 뒷다리가 안 떨어지더란 거예요. 이게 딱 이래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자꾸 일이 벌어졌다. 그 정인 저기 있잖아. 저기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 안에 있던 어떤 그 무엇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요놈이 안에서 딱 잡았더니 뭐 가지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지금 오늘 어머니처럼 보세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얼마 좋은데 그죠? 오늘 어머니 밥 두루 드리세요. 이렇게 좋은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좋아서 교회로 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데 영혼은 가고 싶은데 뭐가 못 가게 만들어 이렇게? 뒤에서 잡아 당겨 이렇게 못 가게.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절의 불교 여신도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역시 또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왔는데 오늘 내가 같이 만나자. 이제. 딱 끼고 올라오면 끼고 그 희한하네 이래 올라온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그런 귀신들 장난인데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이 참신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 신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면은 다른 신, 참신은 없다는 거예요. 각 땅 이방 종교에서 각자 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깁니다. 그런 그 잡신들이요. 내 앞에 무당 데리고 와보세요. 거품 안 흘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제 앞에서 무당이 거품 흘고 나자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그때 이렇게 오지 말아요. 다 여러분 성경 종교 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도 그거 그런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 형이 딱 사로잡히는 게 그 형이. 그러다 일평생 자기도 마음에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꾸 보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말하지 마라. 절도 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지 마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하는 신. 왜죠? 얘들아 내가 너를 지어서 낳았는데 너 어째 그러냐. 나를 믿으면 네가 복을 받고 살 건데 어째 그러냐. 그 얘기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도대체 우상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 우상은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우상이 뭐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어느 이방인 가보면 이 금신상을 또 만들었고 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있어 이렇게. 석상을 만들었고 석상을 만들어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 또 비는 거예요. 이래가 비는. 그러니까 입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입이 있죠. 근데 입이 있는데 말을 해 못해요 그게. 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죠. 근데 눈이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귀가 있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코가 있어요. 맡아요 못 맡아요? 손이 있어요. 만져 못 만져요? 발이 있어요. 걸어요 못 걸어요? 걷는 것은 누가 걷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기잖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서 걷고 있는 게 이렇게 탑돌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그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여 들으세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신이라.
우리가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귀를 지으시니까 듣고 있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까 보고 있지 않겠느냐, 손을 지으시니까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도우지 못하겠냐.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찌해 줄 수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막 그냥 내가 비록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잡고 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지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의 신이잖아요. 여러분도 인격자잖아요. 여기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마음에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잡아서 이렇게 오기 시작. 이게 왜 그래요? 근데 억지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억지로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딱 스며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설교의 말씀의 제목 뭐였습니까? 뭐 대부분 너무 까먹었는데 뭐 이래나. 자, 내가 교회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교회들에게 잘 말씀. 오늘 오후에는 그럼 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도대체 무슨 책망을 하셨고 무슨 칭찬을 하셨는지, 그리고 귀 있으면 들으라 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후에 그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